안녕하세요. 2025년 9월 7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19장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앞서서 시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는 약속을 받고 이제 왕이 된 것이 30살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때는 17살이죠. 17살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녀 갖고 결국 13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왕이 됐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유다 왕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33년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해서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일생, 이제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또 보다 보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나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복음이 왕이 된 나라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복음으로 나가니까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다가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됐죠. 중국어 때문에 중국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9장, 로마서 3장 좀 자세하게 좀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로마서 3장. 그래서 전체를 이제 그 장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저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서 이제 중국어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을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어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우게 된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했냐 하면은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가 이제 있죠, 글이. 예,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먼저 읽고서 이게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들었죠. 계속 듣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날씨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느 순간인가? 그 중국어도 주로 이제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찬송. 예. 내 모든 죄 씻겼다. 我정죄都赦免 인 주의 스토바우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메시지를 선포를 했고요. 길거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보면서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뭘 깨닫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보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아니 그러니까 돌아서 온 거잖아요, 지금. 인제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화긴 목사님한테. 예. 우리 인제 남편인 이화긴 목사님한테 "아니 왜 출애굽기 1 장부터 18 장까지는 했는데 19 장이 아니라 자꾸 딴 거를 하게 되지." 딴 거라기보다 자꾸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지?" 그랬더니 좀 자세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정말 히브리서 9 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인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방송한 거 그러니까 중국어 들려주고 한국어로 들려주고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9 장부터 산에 올라가서 인제 산에 올라가는 준비하고 막 그러죠. 그죠? 출애굽기 19 장. 시내산에 올라가는 준비. 그러면서 인제 출애굽기 20 장은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그럼 인제 십계명만 받았느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십계명을 인제 말씀하잖아. 그죠? 출애굽기 20 장에서. 네. 그러시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출애굽기 20 장 22 절에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의 그 1절부터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17절까지. 예. 그러시면서 인제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돌로 단을 쌓을 때 돌을 갖다가 막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뾰족뾰족해.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이 닿게 되는 거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또 층계로도 여러분 그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층계로 올라가서 드리지 않죠. 평지에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과 소 번제로 드리잖아요. 화목제. 그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요.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됐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게 됐나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됐나요? 아니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여러분들을 몸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해요. 땀 냄새 여러분 옷에 얼룩이 졌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 꺼멍이 묻었다, 이런 거를 깨끗하게 거울이 못 해주죠. 거울은 그냥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땀 냄새, 몸에 얼룩이 붙고 이런 거는 다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울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제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 번제와 화목제도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서 십계명만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면은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를 씻을 길이 없잖아. 그죠?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또 십계명 도하기 제사법 자체 전체가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이것을 첫 언약이라 그래요. 제사법까지예요. 십계명 도하기 제사법까지가 구약의 율법이다. 첫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사실 그 구약의 율법에서 그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씻는 양과 소로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요. 그 양과 소가 누굽니까? 실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뭡니까? 1년에 1차,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속죄일의 제사 7월 10일 1년에 1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수염소에게 넘겨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수염소에게 넘어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없어진 거야. 어디로 갔어요? 수염소에게. 수염소가 대신 죽는 거잖아.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염소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지성소. 네, 지성소. 예, 지성소의 속죄소. 예. 여기 이제 지성소거든요. 홀리 홀리 플레이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 그죠? 성막. 이제 큰 의미에서는 뜰까지 해가지고, 그죠?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이 보이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성소.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그 건속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이때 그 의복은요, 에봇을 안 입어요. 이 흰색을 속옷이라 그래요. 예. 길죠. 예. 허리띠 입고 에봇을 안 입어요. 예.
그러니까 에봇을 안 입으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거 하늘색도 안 입어요. 흰색만 입었어요. 이 차림으로 이제 피 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언약궤가 보이시죠? 언약궤. 한문으로 그러니까 언약. 위에 꾀인가? 위에 꾀. 네, 언약궤. 말씀 원자가 빠졌네, 그죠? 약속의 궤, 네, 위에 꾀. 금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쉬운 조 한문으로 쉬운 조, 예, 쉬운 자.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쉬운 자라 그래요.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지금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해마다 드려야 돼. 왜? 1년 동안의 죄만 씻으니까. 숫송아지와 수염소의 피가 1년 동안의 죄만 씻기 때문에 해마다 1년 지나면 또 지내야 되고 1년 지나면 또 지내야 돼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지성소, 뭐 성소, 성막 모형이잖아요. 모형이요,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 실제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성막이 그대로 있는 거죠. 실제가.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쉬운 주와 은혜 베푸는 자리. 이 쉬운 주와 하늘나라의 속죄소, 쉬운 주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죠. 죄가 없는 분이죠. 그 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분은 영생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세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이죠. 칸나 성가오양 주 예수 성가오양 주 예수 추치 시런 죄인이에도 세상 사람의 죄를 가져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루오프 류시에 콤마
죄, 쪼, 부뚜어, 셔미엔러. 예, 히볼라이슈, 히브리서 말씀이잖아.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큼 씻겨졌어요?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 그죠? 동물의 피가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인의 실언 또 뻘러 죄 쾌이철러 션더롱냐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류진취에몽 션디 은디엔 인지도 예수더 조슈 빠이빠이디 떠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늘나라의 성소, 이 지금 언약교회가 이거 모형이고요. 이 언약교회, 이 성막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약교회 뚜껑 씌운 자에다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속죄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율법을 담은 돌판, 율법이 기록된 돌판, 그죠?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누우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잖아. 그 뚜껑이 속죄소. 출애굽기 25장이 나와요. 그 위에 피를 뿌리셨잖아요. 속죄피. 우리 인간이 이미 율법을 범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 그죠? 죄의 허물로 죽은 자. 이미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죄의 허물로 죽은 그 영원한 불못의 그러니까 죄의 웅덩이에 빠진 자. 그래서 이 땅에 마귀에게 쏘가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 그것이 죄인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죄 값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뭐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그걸 죄라 그러고, 불순종의 영인 죄, 그 다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오는 게 허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이러했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요?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지고 이 성막, 이 지상에서 왜 구약의 율법이, 그쵸? 양에다가 내 죄를 넘겨가지고 양에다 머리 안수하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때 양이 내 대신 죽고 양이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진 제사. 그죠?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그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네. 나에게 예수님 피가 뿌려지고, 네. 하늘나라에 속죄소, 예,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범한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잖아, 그죠? 그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피를 뿌리셨다고 예수님이 속죄 피. 우리 죄를 우리가 율법을 범해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예, 우리 인간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율법을 깨트린 거죠. 깨진 항아리. 이미 깨진 항아리라고.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쉬운 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했죠,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 위에 피를 뿌리셨으니까, 예, 속죄 피. 내가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율법을 범해가지고 이미 깨진 항아리잖아. 내가 그 위에 피를 뿌렸어. 그 뚜껑, 그러니까 율법을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그 뚜껑을 해가지고 그 위에 속죄피를 뿌리셨죠.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 십계명을 주시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24장은 이제 그 십계명을 세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23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까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개인 권리에 대한 율법, 네, 또 22장은, 네, 22장도 그렇고요. 네, 23장 여기 지금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율법, 네,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24장 (24장을)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자 24장 읽어드릴게요. 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개인 권리에 대한 뭐 율례, 뭐, 그죠? 이러한 그 율례들, 네,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네. 속죄 제사. 구약의 율법은 이제 모형이고, 이 번제와 소제의 양, 염소, 송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양이 예수님이다.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제사를 보면서 양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알아보죠. 과부, 안나라는 과부 있었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 기뻐한 시므온, 그죠? 구약에서 양으로 드리던 제사 지내던 그 제물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분이 구세주시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또 누구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또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엘리사벳,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고 바랐던 저 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쵸?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러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까지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다 갚았다, 영원히 씻었다, 그 사실을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아니 그죠? 십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 같으면은 피를 왜 뿌려, 그죠? 여러분, 그 십계명, 개인의 율례, 어떤 이런 율례를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을 때까지 한 개도 범하면 안 돼.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계명 하나도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늘 그냥 온 율법을 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도 범한 게 있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깨트렸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뭡니까? 이제 아기 때는 죄를 모르니까 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면서 어때요? 이미 깨트렸지. 이미 깨트렸다고. 깨진 항아리. 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네. 구약에. 그것이 구약의 첫 언약이다. 구약의 첫 언약. 그 구약의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 둘째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어렵겠다. 이 말씀이 둘째 언약이에요. 영원한 속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여기 번제, 소제, 양이 왜 죽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범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신해서 씻는 제사가 대속제일 7월 10일. 근데 그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지 그 다음에 거는 못 씻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지. 해마다.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제잖아. 실제.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잖아. 그죠?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 그러니까 그 제사법의 양, 구약의 그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씻겨져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씻는 제사가 동물로 드려진 거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것은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유언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언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죠? 예,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면서 완전히 그 뭡니까? 확증이 된 거죠. 확증.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 율례, 율법, 하나님이 그것만 주실 것 같았으면은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은 피 뿌려라. 양, 소.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양이 죽는다. 염소가 죽는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죠. 수염소의 피가.